우리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장부터는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이 돼서 주님의 그 본격적인 가르침이 비유의 말씀들과 사건을 통해 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주제 덩어리를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돌아다 보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 성령의 역사와 굉장히 이 믿음의 일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누가의 주장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란 성령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어떤 예를 들어주시냐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큰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형제 중에 형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같은 죄를 7번이나 짓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와서 매번마다 용서만 구하고 또 그 죄를 너에게 짓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말씀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길을 가다가 순종하다가 병이 치유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이야기의 가장 큰 주제인 용서와 순종은 사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 없이도 용서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쉽게 말하면 원수에 대한 용서라든지, 아니면 순종이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문둥병자한테, 평생 문둥병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가서 제장에 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순종, 하지만 그들이 걸어가면서 다 치유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용서하고 순종하는 일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이도 잘못한 사람 인정을 봐서, 사정을 봐서, 상황 봐서 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역사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용서와 순종, 믿음을 통한 용서와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최고의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감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치유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머지 9이 어디 있냐고 찾으시고 너의 믿음이 곧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중한 봉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영광, 최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더한다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늘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할 필요 없어요. 늘 감사할 수 있느냐.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믿음을,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사가 없다, 내 생활 가운데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의 말씀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첫 장 17장부터 좀 설명해 드리면, 17장 이제 37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해 드린 그대로 이제 연결이 돼요. 첫 번째 이제 1달러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연자맷돌, 그러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실 16장의 연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6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 시비를 거는데 마지막 16절 마지막에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고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재물을 통해 누가 넘어진다고요? 그 바리새인들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거짓 가르침과 그런 유혹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도록 인도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자맷돌을 보고 메고 바닷속에 이제 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었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더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라든지, 뭐 성경에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라든지 가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에 따라서 이런 실족하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경고와 같은 말씀에 이 제자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하게, 예수님이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더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는 게 이제 17장의 말씀, 그리고 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주신 게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종의 비유를 연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간단히 풀어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겨자씨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지금은 더 작은 것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당시 성서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이것이 가장 작은 그런 유대 문화에서의 알려진 거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요, 정말 작은데 이게 심겨지고 자라면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보이시죠? 사진처럼 굉장히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유대 중동 지방에서는 흔히 있는, 볼 수 있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씨는 작지만 심겨지면 후에 큰 나무가 새들이 이렇게 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쉬운 이해예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질문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결실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믿음만을 구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결실만한 믿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자 애쓰면 이미 내 삶은 이 겨자씨의 믿음의 삶으로 이어가고 있고, 언젠가 내 믿음이 자라서 저렇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
쉽게 말하면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분께 나아가길 바라면서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종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종. 종한테 일을 시킨다고 종이 뭐 이런 비유의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상하지 않은 게 주인이 시키는 것을 종이 하게 되는데 종이 뭐 자기 힘으로 합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인의 권한으로 종들이 일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거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누구 주인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총리의 종인과 작은 동네의 종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아까 언급해드린 질병을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서 제사장께 보이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병이라는 게 치유되면 제사장한테 정결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은 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 몸이 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으로 이 10명이 가졌잖아요. 치유받는 이 아이가 여기 등장하는 거고요. 그 중에 9명은 그대로 돌아가 버리지만 1명은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한 번 더 구원으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질병이기도 하지만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질병이 있고 없고는 인생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질병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물론 삶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이것은 절대적이진 않아요. 질병이 있어도 분명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있고 없고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영원한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었던 거냐면 질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질병을 치유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디에 사용하기 원합니까? 내 문제라든지 내 질병이라든지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중심에는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음 단락인 4번째 단락과 5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쭉 정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웠고 독립을 하게 됩니까? 언제 우리의 가난한 것이 풀리게 됩니까? 언제 우리 아픈 것들이 풀리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것들,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본질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문제와 상관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뒤에서 언급해 주시는 게 결국 구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너희한테 로마 제국의 문제가 중요하냐 선택받는 것이 중요하냐. 만약에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라면 내가 가진 질병이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선택받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지금 박해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선택받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좀 잘못 오해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질병이나 문제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귀신과의 그런 어둠의 권세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살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미 마음에 품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면 감사하지만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분명히 감사해요.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선택받은 자로 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면 이것은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 이제 연결이 좀 되십니까? 내 안에 힘든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면 다 감사. 주님의 역사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더 큰 감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실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복잡하셨다면 오늘 1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제가 주일날 이번 주에 저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었죠. 혹시 이것을 듣지 못하신 분이나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것을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에게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편안하고 이 자유함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천국의 소망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먹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관심과 믿음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믿음의 문제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은 순종과 동행과 소망으로 연결되니까 이 모든 것이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마치 하나의 패키지처럼, 하나의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고 주님과의 기쁜 동행의 삶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천국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날 떠나가나? 그럼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는 건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 제가 혹시 말씀드린 것 중에, 설명드린 것 중에 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보다 제게 주신 이런 묵상보다 더 큰 은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서 124페이지 있습니다. 124페이지 우리 함께 125페이지 24페이지 준비되었으면 우리 함께 귀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잠시 다운됐네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금방 지금 잠시 튕겼습니다. 네. 됐죠? 네, 우리 17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18장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전체적으로 그 앞에 나왔던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에 대한 지금 그런 권면의 말씀처럼 제게 들렸어요. 첫 번째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사실 믿음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과
또 매일 찾아오는 급한 과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재판장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만약에 매일 찾아왔던 그 과부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되겠는지를 질문하시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한 번 더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누가 선하심을 의롭다함을 받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때 세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의로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듣게 되는 의가 사실 하나 같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받은 의이고 하나는 아까 세리처럼 겸손함으로 인정받는 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인정받은 의 그리고 겸손함을 통해 인정받은 의, 이 두 가지가 말씀에 다 있어요. 로마서와 다른 기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세리의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그 사람의 삶, 그의 행동, 그의 이런 결단과 모습들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더 근본적인 차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의로움은 사실 선언입니다.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의로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그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리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낮아지는 모습 주님을 구하면서 얻게 되는 의는 다른 말씀 표현할 수 있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세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의 짐, 그런 모든 것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받는 건데 인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와 나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의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려고 해도 내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의로움의 그런 칭함, 인정함을 받아야만 돼요.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인정함을 주셨으니 그 인정함을 내가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더 갚아드리기 위해 내 십자가를 더 열심히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거라 의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의입니다. 근데 이것 없이 예수님이 주신 의만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것 없이 내 스스로 내 힘과 노력으로만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가 내게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그 의로움에 보답하기 주님의 십자가에 보답하기 위해 내 스스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의로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의롭다고 말했는데 그런 선물과 같은 놀라운 의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지만 내가 그 의를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며 세례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의로움을 인정받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과의 나와 연합하여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요한 사실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를 항상 의심하는 사람은 왜 의심하는 줄 알아요? 내 구원을 항상 의심하는 사람은 내가 내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의를 인정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단락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마음속에 좀 떠올라서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았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인데, 여기도 재미난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이제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이 그냥 축복해 주세요라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자녀의 질병이 있어서 그걸 치유받기 위한 그런 간절한 소망일 수 있어요. 그게 축축해 볼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면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말씀 해주시는데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사람만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해석을 주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은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모와 제자들과의 갈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후에 한 번 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두 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갈등하고 있는 이 부모와 그것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런 거 아니더라도 부모와 이웃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부모의 아이는 누구 편을 들든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 부모를 따라온 게 좋은 거고, 지금 부모가 어떤 문제를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곁에서 부모를 붙들고 있는, 만약에 이 제자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면 아마 아이가 달려가서 막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그래요? 라고 아마 문제에 상관없이 이 아이는 무조건 엄마를 신뢰하면 엄마 편을 든단 말이에요. 부모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부모의 손에 이끌려온 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손이 이끌려가는 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이 아이는 부모의 손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지금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상관없이 이 아이는 부모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편을 들어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부모님 같은 분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 그분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판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비난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 사람의 아이라면 이 사람 거기에 상관없이 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에게 분명히 따라가고 인정해주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부모와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부모 곁에서 부모의 옷자락을 잡고 부모 편에 서려고 하고 부모 곁에서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부모의 손에 이끌려왔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부모 곁에 서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나?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옳은 것인가?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신뢰하며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의존하는 것.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거든요. 이 아이는 부모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한 번 더 주시는데 어떤 관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가 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되는데 그가 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부족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 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근심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누가복음의 특징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고난이 있을 거야. 그때 믿음을 아직 온전히 갖지 못한 제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적용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이야기라는 것을 마지막에 한 단락 쪽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맹인이 치유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게 앞에 이야기들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맞는데 이 맹인의 그 모습이 순서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나중에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가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외침에 있어요. 그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과 치료가 함께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문제만 가지고 나온 사람, 문제가 목적이 된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져온 사람,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맹인의 이야기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새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18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맹인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그 치유가 일어난 후에 그의 삶의 방향도 나타나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장 말씀 나눌 텐데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1장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에서의 그런 주된 사역이었고 지금 읽었던 10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중에 있었던 그 길가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19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혹은 지금 18장, 19장 처음에는 여리고성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펼쳐진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삭개오 하면 세리장이라고 유명하죠. 아마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와 연관된 한 가지 성경 상식, 지식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이 살던 요 지역에 유명한 세무소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지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예요. 헤롯 대왕 때에 이곳을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때 예수님 당시에 개발된 로마식 항구라고 할 수 있는데 방파제를 얼마나 크게 지었냐면 600m와 300m 이런 어마어마한 방파제를 구성을 해서 많은 배들이 이곳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던 것이 바로 이 가이사라 항구입니다. 항구. 그리고 또 한 곳이 유명한 데가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데예요. 가버나움. 표시 보이시죠?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이것이 왜 유명하냐면 당시에 많은 무역,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 가운데 이 가버나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는 수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많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땅을 이방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얽혀 있었던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명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고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지역도 오래된 오아시스이고 특산물도 특별하지만 이곳이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남북을 모두 잇는 주요 도로가 이 여리고를 통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리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제가 헤롯 대왕 말씀드렸을 때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하고 재건할 때에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 야욕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관광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대부분 육로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이사라와 가버나움과 여리고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이사라와 가버나움과 여리고에 가장 큰 세무소가 있습니다. 세무소가 이 세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근데 이 세무소가 위치한 곳이 뭐 길목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이 가만히 보시면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경계선.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큰 제국 운영하기 위해 세금이 많이 필요한데 세금 중에 어떠한 세금이 있었냐면 지방과 지방을 옮겼을 때 내어지는 통과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이 사방에 있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리고 지역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지역의 세무소보다 더 활발하고 더 큰 세무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여기는 여리고성의 세무소의 서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 중에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위치라든지 그의 위상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마 전에 말씀드렸나요? 로마 제국이 세금을 원활하게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이제 입찰을 줘서 경매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딴 사람이 이 세금 걷어들일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암암리에 막대한 부를 걷어들이는데 이것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에서 유력한 사람,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에서 유력한 사람, 가이사라는 가이사라에서 유력한 사람에게 그것을 직임을 책임과 맡긴단 말이에요. 그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 번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사실 헤드라인 뉴스감인가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처럼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한번 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9장 말씀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48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 단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사실은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과의 집에서 만찬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천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까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것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기보다 이 믿음의 굉장히 좋은 모범으로 보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관점에 봤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실 것 같은 기대감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라는 먼데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건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들이 원한 것은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다면 거기에서 반대로 아니 그 반대가 아니고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열무자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떤 귀인인데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가게 되는데 남아있는 종들에게 이제 열무자를 맡겨서 그것을 이제 다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은 끝나지 않고 어떤 말씀이 한 구절에 있냐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싹 정리해보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임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처럼 막 그 주구장창 구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열무나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지만 그것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할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열무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감나움이라는 곳, 백박의 베단이 가까운 곳에서 이제 나귀를 준비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누가복음의 특징이 등장하게 되는데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를 가져오는 것에 이제 거기다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가져온 나귀에 제 아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얹어서 예수님을 안도록 섬겨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제 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좋은 선생님으로 가르쳐 주시고 제 아들의 이런 귀한 헌신의 모습들, 때로는 믿음의 놀라운 반전의 모습들을 종종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시고 입성하시게 돼요. 무리들이 굉장히 큰 환영을 받으시지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나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이거는 전에 이미 많이 말씀 나누었죠. 앞으로 이 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의 아픔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쓴 말씀이라고 다들 쉽게 해석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쓰여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 같은데 오늘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전에 일어났으면 분명 예수님의 영적인 예언이신 거고 이후에 일어났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들의 경험을 다시 영적인 색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우리들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특별히 이곳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길이 왔을 텐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복음서와 좀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선포되었고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었지만 그것을 반대하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 이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혹시 처음 이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에 대한 고증에 대한 모습인데, 고증된 많은 지도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비슷한 그림들,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그림들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요. 여기가 당시 예루살렘 성, 주요 예수님 당시의 그런 도시의 모습이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후에 이 성이 좀 확장돼서 건설되기도 합니다. 보통 예루살렘 성 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상부 예루살렘과 하부 예루살렘으로 나누게 되는데, 상부 예루살렘에는 고위층들, 뭐 로마의 관리라든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살았었고, 이 하부에서는 낮은 사람들 그룹들,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요. 여기가 주로 통로가 여기서 주 통로가 되고,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쪽 구조는 이렇습니다. 또 이 성경 안의 모습이 또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요만큼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헤롯 대왕이 증축하기 전까지도 요만했었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 증축하면서 이것을 대단히 크게 증축하게 되었고, 이것을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고 이방인들에게 관광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 요 담을 쌓은 거, 담 보이세요? 담? 네. 제가 색깔을 다르게. 오케이. 이 담을 쌓은 거, 담. 그래서 이 담까지는,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이고,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곳, 여기가 이제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잖아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서 주로 있었냐면 바로 요 이방인의 뜰 있지 않습니까? 요 뜰, 요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사실 없죠.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이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데, 보통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당시의 지도자들 그룹의 랍비들 같은 경우 어디서 주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냐면, 여기 솔로몬 행각 중에 요곳 혹은 요 두 곳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 뭐 가르침들 있었거든요. 당시는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에 오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예루살렘 성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되고, 반대로 이것을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눈매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19장의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19장까지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요.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네. 19장까지 묵상해 보았고요. 오늘 19장까지 묵상할 예정이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20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의 주제를 저는 믿음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떠오르는 하나의 그런 문장이라면, 하나의 그런 이미지가,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건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믿음이라는 걸 계속해서 구원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사건도 일어난다, 분명히. 회개의 역사라든지 병의 치유가 일어나지만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만큼이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무엇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원과 연결시켰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것이 목적으로 됐을 때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열무나 이야기라든지 다른 비유의 말씀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위해 집중해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다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나?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다 맡겨도 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너는 믿음으로 살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를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고 있죠. 경험되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그 삶이 하늘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늘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문제는 다 주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사십시오. 그러면 구원과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역사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터져나오게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감시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누가복음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